우리는 선조도 되고 또 후손도 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선조로서 후손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 있는 그런 선조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담 같이 참 복이 없어 후손들에게 큰 화를 주는 그런 선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모처럼 이 많은 식구들이 또 모였습니다. 이 모임이 있으면 늘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 참 복 있는 선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짐이 사실이요, 또 이것이 실상 선조된 자의 이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바람만 있고 우리가 그대로 자기의 이 소원이 성취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바람과 소원같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한번 선조로서 복 있는 선조가 한번 되었으면 하는 그런 참 소원이 있습니다. 대체 우리가 복 있는 선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복 있는 그런 선조가 되기 위한 방법, 그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실로 선조로서 참 복이 있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겠다 하신 같이 참 복을 계대해 줄 수 있는 복된 선조가 한번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복 있는 선조가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영생하는 자가 됩니다. 에녹같이 에녹은 그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보았지만 에녹은 죽지 않고 성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다 영생의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요셉같이 범사가 형통한 그런 자가 되게 됩니다. 요셉은 몸종으로 팔려서 보디발 집에 갔지만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자기 집이 점점점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긴 것 우리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범사가 다 형통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은 자손으로 번성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4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 이 자손이 잘 되는 거죠. 뭐라고 해서도 자손이 안 되면요, 참 부모 심정은 찹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복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 다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아주 번성케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신명기 2장 7절 하반절 말씀같이 비록 광야 같은 척박한 생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그런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먹는 거 부족했습니까? 입는 거 부족했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음에 부족이 없으니까 평안하죠, 담대하죠, 온유하죠. 그러니까 뭐 세상이 어떻다 뭐 저렇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복이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합니다.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사무엘상 18장 14절 같이 우리 이렇게 모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점점 강성해지는 축복도 있게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사무엘상 5장 10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유일의 하나님께 나가는 요 길, 이 이치, 이 연결 고리는 예수님, 즉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역사 안에 거하는 것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대속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속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생활이니까 우리가 그 대속대로 내가 죄 없이 생각하여서 기념하는 그런 자로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향한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멋진 아빠가 되기를 원합니까? 멋진 선조가 되기를 원합니까? 멋진 조상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 해서도 실력이 있어야 되지 무능하면 이건 좋은 조상이 안 됩니다. 복 있는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력을 선조들은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자의 참된 실력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실력이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실력이냐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의 실력은 후사의 실력입니다. 후사,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실력이죠. 그 후사의 실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대리 통치자입니다. 후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우리 앞으로 통치할 아주 위대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조, 다시 그 가정이 잘 되면요, 그 가족의 행복이 따릅니다. 그 가족에 정말 제일 우두머리 되는 그 선조가 잘 되면 모든 거기 후손들이 다 평안하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된 자란 것은 무엇입니까? 왕, 하나님 만왕의 왕이지 않습니까? 왕의 대리자예요. 아들로서 상속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다 자기가 충만하여지는 것은 상속자로서 그 상속을 받는 그런 실력입니다. 뭐 아무나 상속해 줍니까? 법적으로 상속자라 하더라도 상속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실력자에게 따라서 그렇게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법적인 권한이 있지만 자기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면 그만큼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상속받을 수 있는 실력 구비, 이것이 후사의 실력이요. 또 받은 것을 뭐합니까? 이 받은 것을 다 우리가 나눠주는, 베푸는 시은의 실력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쭉쭉 잘 빠져야 쭉쭉 잘 들어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주셔도 내가 받은 것을 전달 못합니다. 그러면 정체, 침체, 그것으로서 스탑돼 버려요.
이것이 뭡니까? 후사의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로서 후사의 실력을 갖추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대리 통치자의 실력,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의 그런 실력, 그 받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시언의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라서 하나님의 형상의 실력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 형상의 실력은 것은 사람 됨이 하나님 같은 자가 되어져 우리 인품이 좀 변화되어져서 야, 저 사람 진짜 사람이 괜찮다. 이게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괜찮다는 그 인성은 우리 주님의 속성같이 지식, 지혜,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주권 이런 속성으로 우리가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성, 영원성, 불변성, 자존성 이 단일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같은 이 온전, 하나님 같은 완전, 하나님 같은 영원, 하나님 같은 단일성을 갖추는 이런 자신, 그런 이 성품, 인품을 가진 자가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실력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만, 내 인품만이 아니라 내 행위도 어쩜 저 예수님과 똑같은 자가 되어 있을까? 이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제사장 역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고 선지자 역할, 말씀으로 복을 다 나눠주고 왕의 역할, 잘 관리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들을 잘 주신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관리하는 이 역할, 이런 실력을 주님 같은 실력자로 우리가 갖추는 이것이 하나님 아들 된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조로서 무능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실력은 세상에 뭐 돈 많이 버는 실력, 뭐 싸움질 잘하는 실력, 욕 잘하는 실력, 그냥 뭐 엉겨 붙는 그런 실력, 뭐 남의 것을 어떻게 빼앗는 그 실력, 이게 우리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라서 후사의 실력, 하나님의 영광의 천매가 되는 형상의 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실력을 갖춘 자가 되면 말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실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상속권을 자기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속의 실력이 있으니까 그냥 그러기 딱 되면요, 하나님의 이 축복은 그냥 내리 담기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에 참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오늘도 해가 뜹니다. 떴습니다. 또 바람이 붑니다. 또 오고 곡식이 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시는데 누가 받습니까? 그러기 돼야 되죠. 그러기 돼야 그걸 다 받지. 그러기 덜 돼 보세요. 차고 넘치고 은혜를 주셔도 자기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할까요? 이 넘치 흐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서, 태풍의 폭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수재를 보고 여러분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이 물길 속에 많은 사람이 해를 입는다고요. 그래 어떻게 될까요? 은혜 줄을 딱 잠가야 돼요. 그래서 야, 있는 거 가지고 써라. 네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더 써라. 그러니 그 사람이 안 돼 있는데 뭘 받을 수 있겠어요? 뭘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실력 갖추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됩니다. 또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우리가 통치자의 실력을 갖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네 한 고을을 한번 다스려봐라. 너 집안을 다스려봐라. 수신, 제가, 치국, 그리고 만천하. 이게 세상 아주 참치가 없는 사람도 해보니까 그렇다고요. 집을 다스려야 이게 동네를 다스리고, 동네를 다스려봐야 나라를 다스리고, 나를 다스려봐야 이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집도 못 다스린 사람이 누구를 다스려? 아니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누구를 다스립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실력을 딱 보시고 벌써 이 사람이 통치의 실력, 자기도 다스려, 자기 집도 잘 다스려, 자기 어떤 교회도 잘 다스려, 이렇게 벌써 다스림의 통치의 실력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국을 통치하는 이 권세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주님이 받은 권세같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실리는 자에게 그 권세, 예수님 같은 똑같은 그 닮은 꼴,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닮은 꼴이 되어 있으니까, 후사의 실력이 있으니까 그 자에게 만국, 주님이 가셨던 만국이 다스리는 그런 실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능력을 부여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그 능력, 이것은 얼마나 큰 능력인가? 이 능력은 주님이 대속의 완성을 이루신 능력이요, 부활의 완성을 이루신 이 능력입니다. 피의 역사의 완성, 그리고 부활의 완성, 이것이 인간으로 여러분들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크신 능력이 우리 주님에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을 완성하신 것 같이 바로 우리에게도 뭡니까? 우리에게도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도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푸셨단 말입니다. 이 능력을 누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된 후사의 실력 갖추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의 실력 갖춘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부여하세요. 주님이 완성하신 이 완성의 그 능력, 그러니까 이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워도 이기고 힘들어도 이기고 배고픔에도 이기고 공부함에도 이기고 내가 부유함에도 이기고 내가 정말 성리 속에서도 이기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태풍 부니까 꼼짝 못하고 코로나 오니까 꼼짝 못하고 이건 뭐 전부 다 잘 되니까 경쟁 밀려서 꼼짝 못하고 뭐 이유는 이 핑계 저 핑계 모든 것이 항상 치여. 이게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는요 만사형통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이 능력. 이 능력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실력 있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실력 있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복된 성도가 되려면 기억합시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무능해서는 우리가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체 그럼 우리가 이런 실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아들의 실력, 후사의 실력, 하나님의 형상의 실력, 이것을 갖추려면 그 방법은요 진리의 실력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좀 잘 아세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사람이 무슨 실력이 있겠습니까? 뭐라고 해도 학교 선생님이 야, 나 이거 뭐 교과서 잘 내용 모르겠더라. 그래도 내가 선생이니까 자 여기 주목하면 애들 쳐다보겠어요? 아이고 무슨 저기 선생이냐 말이야. 실력 없는 사람이. 그럼 다 앉아서 학원에서 배웠던 거 그런 거나 이제 기억하고 그런 것을 창수해서 지가 공부하려고 하지 무슨 선생님 말을 들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사람 복된 선조가 되려면 먼저 여러분들 진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진리. 성경 보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아버지 성경, 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나 성경 모른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몰라도 하나님 아들로서는 실력 빵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선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성경을 먼저 아십시오.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실력 갖추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리스펙트, 존경이 되겠습니까? 그냥 존경 안 됩니다. 제 알고님 뭐 사무관 시험 칠 때 저하고 같이 방송에서 공부하실 때 보니까 말이죠. 그 연세에 몸도 불편하시면서 딱 앉으시면 꼼짝을 안 해요. 꼼짝을.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같이 이게 주무시는데 밤에 잠꼬대 하실 때 국살 위험해서 주무신 거예요. 그 제가 그 리스펙트가 안 되겠습니까? 와, 우리 아버지 막 가슴은 널리 자랑하고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고. 공부 잘한다가 아니라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하면 밤에 잠꼬대가 그냥 외웠던 거 그냥 그걸 다 이 국살 외우시더라. 그렇게 실력이 있으니까 리스펙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 실력이 있어야 돼. 믿는 사람이 성경도 모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뭘 조언하고 뭘 권면하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둘째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면 셋째 자신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예수님의 제자 자신의 삶의 말의 변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자기의 모든 그런 의식 구조가 변화, 삶이 변화.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야 놀랍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삶의 변화, 자체의 변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지식은 이게 산 지식이 됩니다. 그럼 진리를 잘 알게 돼요. 그 진리가 자유를 자유케 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진짜 진리의 실력입니다. 이 진리의 실력을 여러분들 갖춘 것이 바로 뭡니까? 아들된 후사의 실력, 하나님 형상의 이 실력을 갖춘 겁니다. 둘째는 영감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자기가 색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자세히 주의하면 그 말씀 안에는 성령이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깨달음이냐 하면은 아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그저 우리가 아는 것이고, 깨달음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방법, 이걸 아는 것이 깨달음. 아, 내가 장사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자식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이 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모든 노하우가, 방법이 여기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성경에서 모든 학문이 다 이런 중세시대에 놓은 거 우리 알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 구원의 이런 지혜가 다 있기 때문에 이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방법, 여기 뭐 이게 깨달음, 여기 어려운 말로 영감을 다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내 속에 또 성령의 이 조명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성령이 중생된 영안에 있죠. 그 중생된 영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조명해 주신 것,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합작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 성경은 명백성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모른다는 말 순 거짓말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면요,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 영감을 받았는데, 영감 받은 자의 보너스, 그게 뭐냐면 권능입니다. 권능. 성령이 바람, 이 단어가 바람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흙, 바람은 뭐죠? 이게 힘이잖아요. 힘. 벌써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성령이 충만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요. 그대로 자기가 살 때 그 영감은 자기 영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감은, 여러분 아이고 어쩔 줄 몰라서 당한 사람은 그만큼 영감이 뒤떨어진 사람입니다. 영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딱 앉아서 하나님 뜻이 뭐지 하면 하나님 뜻을 딱 알게 돼. 그 뜻이면 만사형통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면 뜻을 찾으면 뒤로 후퇴 없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하니까 또 결실을 맺어.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영감의 실력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셋째는 대속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속의 실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사활의 대속이죠. 이 사활의 대속이라는 것은 죄 짓지 않는 것,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향한 소망 가지는 것, 요 네 가지가 사활 대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실력이 있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실력이에요. 죄 지으면 뭐라고 해서도 하나님 앞에 몽둥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몽둥이 맞으면 말이죠, 그 사람이, 여러분 정말 자기가 아파보세요. 우리가 나이 들면 아픈 것이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파서 두려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족에게 해를 줄까 싶었어. 자기 처에게 해를 주고 자식에게 해를 줄까 싶었어. 그래서 두렵다고요. 그래가지고 야 연병 절대 하지 마라. 뭐 나 병원 절대 안 가면 나 죽는다 막. 그러나 자식들 어떻습니까? 뭐 아버지 몰래 그 병원에 입원시키고 하는 거 보세요. 그럼 병원 가서도 뭐나 퇴원하겠다 난리 친 것은 혹시 자식들에게 해를 끼칠까? 미안하지만 아무리 본인이 그렇게 하더라도 벌써 자기가 여러분들 아프면 자식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죄를 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습니다. 몽둥이 맞아요. 그러면 그 맞은 그 영향이 누구에게 갑니까? 자손들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실력은요, 죄 짓지 않는 것이 이 실력이에요.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의를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복 받으면 자기가 잘 됩니까? 자기만 아니라 자손도 번성한다 했잖아요. 자손도 다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 실력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뭐랬습니까? 방금 형통이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건 모든 그런 축복이 있지, 강성함이 있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은 점점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점점 그 사람이 거룩해지고. 해보세요. 사람이 신의 성품으로 점점 온전해지는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온전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실력입니까? 예수님의 대속, 이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복 있는 손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후사의 실력, 하나님의 형상의 실력, 이것을 우리 어떻게 갖출까요? 진리를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의 이 실력을, 세 가지 실력을 갖춰서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말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참 실력이 있어,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나무를 알려면,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나무를 알려면 그 사람이 맺은 열매를 보고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열매 없으면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열매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세 가지 열매입니다. 첫째, 참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이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모든 그런 사람됨이 그 사람의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보니까 사람이 사랑도 있고 기쁨도 충만하고 화평함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불쌍히는 자비도 있고 참 아주 사람이 굉장히 선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의 충성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친절함이 있고 절제가 있어 보세요. 대단하다. 놀랍죠. 그게 뭐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게 참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돼. 둘째,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뭘 보더라도 사람이 흠과 점이 없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여러 능력이 있고 그래도 한쪽으로 대부분 치우칩니다. 그래서 아주 편향적인 것이 아주 많잖아요. 그 사람 참 똑똑한데 말주변이 없어. 말주변이 있는데 그 사람 머리 덩기 없더라. 그 사람이 말주변도 있고 덩근이 있는데 사람이 돈이 없대. 돈도 있고 괜찮은데 사람이 성질이 더러웠어. 다 보면 흠과 점이 있는데 진짜 참 사람은 어떤 사람? 흠과 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말씀같이 믿음도 있지, 덕도 있지, 그리고 지식도 있지, 절제도 있지, 인내도 있지, 경건도 있지, 거기에다 더하여 형제 사랑도 있지, 그리고 이거는 뭐 또 사랑도 넘치지. 이거 쉽게 해서 어느 것 하나 흠점을 잡을 데가 없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피와 성령과 진리와 하나 된 이것이 뭡니까? 진실한, 즉 표리가 같은 사람, 말이, 행동이, 사람됨이 성경대로 일치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사람 참 사람이 괜찮다, 진실하다. 이런 진실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참 사람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의 열매, 온전의 사람이 되는 열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어지는 이 열매, 이 사람 되는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의 형통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실로 실력 있는 의인이 되어 있다.
죄 없는 사람이 돼 있다,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사람이 돼 있다 하면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2절 말씀같이 장사하면 장사의 형통, 공부하면 공부의 형통, 직장생활하면 자기의 그런 맡은 직무의 형통, 자녀 양육은 양육의 형통. 이건요, 야, 니는 팔반미인이네, 뭐든지 그래 잘하노. 여러분, 우리는 이상형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노?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게 그냥 복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한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후사의 실력, 하나님의 영광에 이 참여의 실력이 되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손으로 한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이 잘 돼요. 니는 신의 한 수다. 기가 막히고 어떻게 알고 했노? 나 모르지요. 하나님 지어주시고 하나님 하라고 하셔서 안에서 성령 감독시켜서 뒤에서 팍팍 밀어주니까 안 하면 하나님 때문에 절대 안 돼. 밤잠을 못 자.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서 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는 기가 막힌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노? 몰라. 난 시킨 대로, 주님이 역사하신 대로. 이게 열매 아닙니까? 열매. 일에 형통함이 있어야 돼요. 일에 형통함. 그 형통이 이래로 끝나야 됩니까? 아니죠. 점점 잘 되는, 점점 더 잘 되는 번창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번창의 축복을 주시기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딱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나서 자라고 번성하여지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무에서 유가 돼서 자라가지고 많아지고 퍼져서 넘쳐가지고 확 깔아뭉켜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런 한번 내가 아이고 대박 터뜨렸습니다, 대단하네, 떠나서 가니까 망했다, 성공해서 소문 듣고 가서 여러분들 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은 차치하고 그건 우리 지금 이 대화의 상대가 안 되니까, 생각의 상대가 아니니까. 믿는 사람이 대부분 다 이런 유형. 왜? 다 자만하니까. 다 이런 좀 되면 지가 잘났어, 자기 똑똑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번은 잘 되지만 두 번, 세 번은 아니야. 이건 일의 형통이 아닙니다. 일의 형통, 그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함께 사람이 실력이 있어.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하렵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의 형통이 한 번으로 아니 계속 그럼 똑같은 수준으로 아니 갈수록 점점 더 잘 되는 그런 번창함이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일에 번창함이 있는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열매는 일의 형통, 세 번째는 물질의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벌써 사람이 거룩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다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주신 뭡니까? 이치이지. 비가 밑에서 솟구쳐가지고 위로 확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벌써 비구름을 이 저 큰 바다에서 형성해가지고 물이 더 놓으니까 여기 이제 전기가 올라가가지고 여기 큰 구름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는 기로 따라서 샥 하면서 이것이 조금 이제 기로가 변화되면 어떻습니까? 뭐 위에서 비가 내려 떨어진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치잖아요, 이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요 내리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셔요. 그 모든 조건은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어요. 너는 나의 영광의 찬미, 그러니 네가 산이 있는 동네, 등경이 있는 등불, 이래야 영광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 부어주시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뭐 거룩이 있는 사람은요 이 홍수 안 나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야, 물풍 이거 대단하다,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실력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만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 부어주시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이런 충만함을 자기가 가진 것이, 이것이 뭐로 나타납니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제일 우리의 삶의 직업이 뭐죠? 제일 삶의 직업이 물질. 아이고 그 물질 더럽게, 미안하지만 신뢰한 것은 물질부터 시작합니다. 이 신뢰한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신뢰한 것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점점 한 계단씩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이것이 그냥 초래가지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충만함을 뭐부터? 물질, 먹어야 살 거 아니겠어요. 돈이 있어야 일하지요. 여러분들 정말 선조 역할을, 요즘에 할아버지 역할을 하려면 돈 주머니에 이 돈이 좀 있어야 된다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이제 할아버지 돼서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다 할아버지 하신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단디 준비하있어. 애들 뭐 용돈 안 주고요, 과자 안 사주고 그러면 손자한테 무시당합니다. 그러니까 문 딱 열고 할아버지 앉아서 아무도 없네 문 닫고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용돈 잘 주는 할머니 있으면 아이고 할머니 하고 달라붙어요. 그래 안 하려면 좀 주머니가 더덕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들? 뭔가 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줄 게 없는데 뭐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이 후손들에게 잘되게 해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멋진 성조, 복 있는 성조 되려면 물질의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그 물질의 풍성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은 금과 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냥 물폭풍수로 붓듯이 우리에게 확 부어주신 것은 이치인데, 내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뭐가? 거력을 갖추어졌을 때 이게 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력이 돼 있다, 사람이 돼 있다, 실력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충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충만의 축복을 주실 때에 째째하게 그렇게 주시지 아니에요. 이삭 보세요. 그 해에 수확을 100배 주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일회성 재수성 그런 100배가 아니라 이건 계속성 주신 것 같습니까? 그냥 그 사람이 아주 창대하고 왕성하여 절제 부자가 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그런 전형적인 예가 아닙니까? 이렇게 100배의 수확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겠다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냐.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참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넉넉한 그런 이 축복을 받아가진 것이 우리의 세 번째 맺을 열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다 선조도 되고 또 우리가 후손도 되지만, 우리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기성세대에 있는 여러분들은, 물론 여기 이제 우리 후손들도 좀 많이 앉아 있지만 대부분 한 3분의 2 이상은 다 선조 입장에 있는 저여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에게 선조로서 지하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천대 이르도록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 그러셨어요. 여기 서로 연관성 딱 계대가 돼 있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조된 우리가 복되면요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선조된 우리가 잘못하면 그 영향을 후손들이 여러분들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잖아요. 왜? 선조 잘 만나서 그래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고개 만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고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그런 신앙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가난한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경제 부국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기성세대.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게 부하고 보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있던 것들이 하나 둘 떠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후진들에게 아주 짙은 그림자가 자꾸 들이어가고 있음을 우린 보고 있으면서 다들 하는 말이, 이 나라에 장래가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후손의 그런 창성함인데 자식이 없어요. 후손들이 없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애를 안 놓으니까, 결혼도 안 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 나라를, 이 기업을 이을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을 사람이 없으면 그 다 남의 좋은 일만 시키 자기 좋은 일이 있겠어요? 이 다 뭡니까? 후손들이 선조의 덕을 본 겁니다. 선조가 가정을 충실하지 않은 그 까닭에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외로워가지고 뭐 하라면 서로 경쟁이 있어가지고 밥도 서로 먹고, 그래서 진짜 가난한 집은요 밥 같은 거 가지고 서로 밥 투정하지 않습니다. 숟가락 딱 꺼 놓으면 그때부터는 경쟁입니다. 밥 깨지게 그냥 먹고 살아야 살지요.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밥 물어. 왜?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고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아이가 나약하고 막 병이 짙고 막 이런 것들이 이러면 다 누구 덕일까요? 선조의 덕이 아닙니까? 기성세대 우리의 덕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참 잘나게 잘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나약하게 힘들게 살고 있고, 그게 좋은 환경 물려줍니까? 좋은 환경도 하나도 못 물주고, 그래서 요즘에 다들 너가 할아버지 뭐하노 그러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하노가 아니고 너가 할아버지 뭐 하시는데, 예, 우리 할아버지요 뭐 옛날에 뭐 어디 사장, 아이고 니 우리 학교 온나 니 여기 온나, 왜? 전부 다 할아버지적으로 다 아이들 잘 살아. 너가 아버지는 다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 직장도 못 가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다 뭐죠? 이게 다 선조의 덕입니다. 우리 지금 기성세대 우리가 잘 살지 못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주 악영향을 미친 그런 꼴이야. 앞으로 더하면 더하지 이것이 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조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아서 복 있는 선조가 한번 되어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우리가 복을 계대해 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둘째는 실력이 있고, 셋째는 열매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 복 있는 선조로서 후손들에게 복을 계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